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은 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6절에서 9절의 말씀 이제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오늘 본문 내 구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되었을 때 그 방치된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이동의 경로들을 밟고 가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동안에는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맨 앞에 서서 그 언약궤가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때에
이 여호수아 때에 이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자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즉 여기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들어와서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에 길갈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그곳에 성막이 세워지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이 있을 곳이 어디였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지금 언약궤가 실로에 놓여 있게 됨을 보게 되죠. 실로라는 곳에.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사사 시대가 맞춰질 쯤에는 이 언약궤가 길갈에 있지 않고 실로라는 곳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성막이 세워진 것이죠. 뭐 이후에는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해서 멈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막 패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여호수아 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이 전장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전쟁터 한복판으로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전쟁에서는 패하고 말죠. 전쟁에서 패하니까 언약궤는 전리품이 되어 블레셋이 가져가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전, 그 신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놔두게 됩니다. 그 다곤 신전이 있었던 곳이 그 5개의 블레셋 도시 가운데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 두었더니 어느 날 자다 일어나 보니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우상이 넘어져서 뭐 다리가 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 날 다시 세워놓으니 목이 부러져 있고 뿐만이 아니라 아스돗 지역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 온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 해서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기냐 가드라는 곳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 가드도 이제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또 한 도시인데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보관되어지는데 또다시 그 가드 지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이 우리는 이 언약궤 감당 못한다 해가지고 어디로 옮기냐면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또 옮기게 됩니다.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또 가니까 에그론 도시에 또 다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에 와 있는 지 7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두 암소에 매여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되죠.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어느 곳에 위치하게 되냐면 베세메스라는 그 마을로 이 언약궤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라는 그 궁금증에 언약궤를 이렇게 들춰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어요. 언약궤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이렇게 만지고 안을 들여다본 거로.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어느 곳으로 옮겨가냐면 이스라엘의 기랏 요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옮겨가게 되고 20년 가까이 그의 집에서 보관되어 관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후에 언제 다시 또 이 언약궤가 언급이 되냐면 다윗 왕 때에 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 방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은 아비나답의 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금 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길 때까지의 시간이 무려 70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 시대를 살았고 사울 왕도 그 때를 지냈는데 그 언약궤가 방치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왜 언약궤를 이렇게 두느냐라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그것은 아마도 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지 않았는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 7장 6절 이하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아름다운 그러한 장소,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언약궤가 이렇게 있게 되면 그곳은 거룩한 장소, 신성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약궤가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장소에 어떤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는 그곳에 머물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 각자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픈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단지 건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제의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다윗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려다가 큰 불상사가 벌어져서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지 않습니까?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후에야 알고 그래 다시 이 언약궤를 옮겨오자 해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 옮겨오는 과정,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단지 언약궤만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그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그때,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될 그때에 우리가 느꼈었던 그 감격, 그것이 곧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그 감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환영하든지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묵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언약궤가 혹여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저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계십시오,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 만나러 이렇게 올게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중심에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춤추고 기뻐하며 환영하였던 그 다윗이 누렸던 그 감격과 같이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릴 그때에 그 하나님과의 시작된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격하며 춤을 추며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에 주님을 처음 만날 그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였는지.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혹 그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냉랭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함이 우리 안에 감격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중심에는 늘 주님이 자리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귀한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 어느 곳에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축복된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 일터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제 축구를 보고 오시는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잠깐 보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있는지, 또 각 도시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하나 된 한국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 되어진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대한민국이 온 백성,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정치를 봐도 너무나 답답하고 경제를 보아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긍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때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의로운 나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주님, 항상 그 자리에 주님 경하여